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사 20번째입니다. 창세기 20번째로 제목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9장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롯을 구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해도 중심점은 롯도 아니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요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를 발견하여 증언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의 중심점이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구원하시려는 것이지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초로 다가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계속 안주하려는 롯의 세속성과 그들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소돔의 죄악상.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19장 1절에서 2절 하고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이 대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간은 오전쯤에 18장 1절 오전쯤에라고 한 낮 시간이었는데 롯의 시간은 저녁 때라고 한 저물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 한 헤브론이었으나 롯의 위치는 멸망당할 소돔이었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곳은 장막문인데 롯이 앉아있는 곳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것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고대 성문은 정책 수립과 재판 등이 시행이 되는 지도자들이 회집하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장 12절 말씀했는데 급기야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대하게 됩니다. 롯은 성공자요 아브라함은 무능한 자로 여겨질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안목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영접에는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18장 5절 하고 기꺼이 응하셨으나 롯의 영접에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2절 하반절 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합니다. 3절 소돔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서 5절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행패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8장 21절에 대한 답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심이 어찌하여 합당하신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8절 하는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롯이 소돔의 음란 사상에 얼마나 깊숙이 동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10절에서 11절 더 이상 무엇을 알아볼 것이 있단 말인가? 둘째 단원 12절에서 28절 심판과 멸망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9장 12절에서 13절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나타난 구원의 방도는 의인이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9장에 나타난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2절 하반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촉구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성결하게 할지어다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들의 무지와 롯의 영성입니다. 자신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한다면 누가 진실된 말로 들을 것인가? 누구를 막론하고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왜냐하면 자신은 신혼살림을 꾸미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고 외친다면 듣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길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런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이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창세기 19장 9절 라고 한 저들의 말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을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말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집사를 임명할 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라고 한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라고 하되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8절 20절 하고 저 성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하고 애걸하듯이 말하는데 구제불능의 세속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련이 끈질기게 롯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구출을 받은 후에도 소돔을 떠나지를 못하고 성문에 앉아있던 롯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하고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절 하고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의 비극은 자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비극이요 모압과 암몬을 등장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구속사에도 크나큰 장애를 유발케 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의미심장한 묘사인데 왜냐하면 기둥이라 함은 순례자들에게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는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새 애상을 사랑하다가는 나와 같이 됩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7절에서 28절. 셋째 단원 29절에서 38절 죄악의 씨.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은 롯을 2번 구출해내게 되는데 14장에서는 전투를 통해서 구출해왔고 19장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롯은 구원 얻었으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라고 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분명해집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최후 심판의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그림자란 실체가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성은 주님께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신 말씀에 의하여 더욱 확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4절. 신약성경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하고 조롱하리라 말씀합니다. 형제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19장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6에서 38절.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교리 부분을 끝마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하고 마치고 있는데 롯의 줄기로 모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연인 룻을 구출하시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계보를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구속사의 문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구속사의 문맥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말은 성경을 토막 이야기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곶감을 꼬치에 꿰듯이 구속사라는 축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은 동떨어진 기사가 아니라 가까이는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멀리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라는 일관된 문맥 속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건은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될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구원의 방도를 제시해주는 말씀으로 조명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 하시고 22장에 이르러서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 하고 명하시는 사이에 소돔의 심판기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줄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
19장은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의 줄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소돔의 심판이 끼어 있다는 것은 내가 뭐뭐 하리라 하신 원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견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등을 일깨워주는 문맥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8에서 19장의 구원의 방도. 그러므로 19장을 마치기 전에 부원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것 12장 4절을 허용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 2절 하고 메소보다미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게 하셔 데라가 죽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12장 4절 하고 롯은 동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롯이 19장을 끝으로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롯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은 두 번 14장 19장 구원을 얻게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롯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강구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서 그 이상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만 찾으신다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었다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크고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 얻을 의인들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소돔 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서도 구원 얻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22장 18절 하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방도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라고 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절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시점이 언제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8장 18절 하신 다음에 주어졌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최후 심판의 예표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였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칭의로 주어지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최후의 심판 때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만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드러내는 것이 롯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무지 의롭지 못한 것 같은 롯을 가리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서 2장 7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에는 의인이라의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